알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세상은 박해와 재앙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 자랑이 되어야 하고 너희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나는 너희들을 홀로 겪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지켜낼 것이고 그 길을 완수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약하면 그것은 먼저 모든 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자들이 아무리 괴롭힌다고 하여도 그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또 육신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리들이 득시걸거리는 세상의 양들이 파송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적극적으로 담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헬라어로 호몰로 게세이 엔 에모인데, 직역하면은 내 안에서 시인하며 아니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해도 모든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한 시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손해가 되고 고난이 따라온더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위와 무궁한 사랑을 암시한 표현인 동시에 성자 예수님과 지극한 친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앞에 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예수님도 부인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자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시인하신다는 것은 그를 당신의 제자로 인정할 것이고 그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주를 시인하지 세상살이에 빠져 생활로 제자답게 살아내지 않으면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인정치 않는 것이고 그분을 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순간적인 부인이 아니라 전 생애와 전 인격을 통해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하시면서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시려는 것이 목적처럼 들립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는 살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유대인들은 영과
육의 문제를 가르지 않고 복을 기원할 때 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행복을 꽃 피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그들이 고대한 꿈을 산상조각 내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과 인간의 내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기대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하신 것은 메시아의 임하심으로 불의를 정복하고 악을 제거하는 과정이 금으로 투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것을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금을 주다의 뜻은 원어 바레인은 던지다라는 뜻으로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지만 세상은 메시아와 그 통치자를 완강히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사생결단하고 치열한 혈전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투의 가장 치열한 격정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가정 안에서조차도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자식 이 분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브라하게는 헬라어로 다카사이인데 이는 둘로 나누다라는 뜻으로 아무리 관계가 견고한 가족 간이라고 할지라도 신앙 문제에 관한 한 기름과 물처럼 결코 연합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한 가족을 최고의 결속력으로 묶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족 간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까닭은 복음을 접한 인간들의 부패한 심성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혈연적 사랑보다 그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하여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의 사랑을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된 자의 본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본문에 언급된 혈육 간의 사랑은 필레오이고 신적이고 윤리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페는 모든 것을 초월한 종교적인 사랑을 뜻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게 되고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당시 십자가란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시련까지도 감내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 억울해 보이는 시련과 또 죽음의 아픔까지도 감내하면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뒤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에 해당되는 원어 푸시케는 혼이나 생명이나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것은 이 시한부 인생의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고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의 일시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생명을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관란하여 처참하고도 굴욕적인 순교까지도 각오하라는 말씀도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교하지 않으려다가 참 신앙을 버리면 그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바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조금도 헛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주 안에서 거듭 튀어날 것이고 재물과 시간은 영생과 평안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자기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며 자신을 보는 자는 자신을 보낸 이를 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4,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인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알고 합당하게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은 선지자의 상급에도 참여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결과 은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의인이란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신앙과 행동에 일치하는 삶을 산 자를 말합니다. 이 의인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훈도를 따르며 그들은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수용한 자를 뜻합니다. 또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소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로 제자들을 친근감 있게 부를 때 소자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행위는 선행의 가장 초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단하지 않지만 메마르고 무더운 팔레스틴의 기후 조건을 생각할 때 한 그릇의 냉수란 곧 생명력 넘치는 환대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하찮게 보이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정성 어린 대접은 제공하는 편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공받는 자는 그를 보낸 자의 편에서는 귀중한 선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역자들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자들의 봉사를 단순한 도덕적 선행 이상의 가치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일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일이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다 보면 세상에서 간접적으로 다가오는 시련과 핍박을 당할 때에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통해서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